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아마 부러움의 대상 하게 되면 자기 진로를 찾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부터 꿈꿔왔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드물죠.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꿈이 무엇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거의 다 생각이 잘 안 날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청년이네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MBTI로 하게 되면 전형적인 J-유형의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이 J-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플랜이었냐면 이런 플랜이었어요. 학부 졸업 후 교육대학원 진학, 중등 임용고시 자격 취득, 대학원 졸업 이후 임용고사 준비, 1년 만에 임용고시 합격, 몇 년간 학생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유학, 교육공무원은 국비 유학 가능, 즉 내 돈 안 듦,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 교단에 들어가지 않고 교육부에서 교과서 만드는 일을 도움, 마침내 장학사가 됨.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28살에 결혼, 이후 아이를 둘 낳음, 첫째는 반드시 아들, 둘째는 반드시 딸. 이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임용고시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수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 역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봤었을 때 이제 불합격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문제 답만 보는 거야. 준비도 얼마 안 했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합격이 나왔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 한 번 더 해보면 되겠지. 세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붙을 줄 알았는데 유유. 그 네 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떨어졌어요. 네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확신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요. 그리고 나는 박사과정 공부하러 대학원 지나갈 거야. 이렇게 강구해요. 이 친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박사과정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그의 임용고시 커트라인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97.2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흘렀던 눈물이 다시 올라갔대요. 그리고 다시 시험 볼 생각이 사라졌다. 이런 예기치 않은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원치 않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학창시절, 연애시절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염정아가 이제 병원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으로 판정을 받는데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가정의 모습은 어떠냐면 남편이라는 인간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뭐 철딱서니 없이 그냥 살아가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몇 달 살지 못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가운데 옛날에 대한 향수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 말고 내 옆에 코 골고 자고 있는 저 돼지 같은 저 인간 말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내 첫사랑, 이 첫사랑이 그립고 기억이 나서 첫사랑을 저 차를 타고 남편과 같이 찾아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그리움이 있죠.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미래가 창창했고 부모님도 많은 기대를 해줘서 야 공부 잘한다, 너 똑똑하다, 너 훌륭하다 그런 칭찬을 받았었을 때가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분야의 특기가 탁월해서 너 이거 잘할 것 같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아, 훌륭한 댄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자랐고 또 알콩달콩 연애도 하면서 내 인생이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풍요롭고 재미났던 그런 인생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가 재밌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친구들과 재밌게 신앙생활했던 바로 그때가 기억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리움이 있을까요?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리움이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현실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 가운데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소 아십니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509-20.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무용고 추모의 집이에요. 무용고 추모의 집. 누군가가 죽었는데 장례 뒷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홀로 있다가 고독사.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죽음 자체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인데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요.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용고 사람들을 모셔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청년들 가운데 고독사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홀로 이렇게 있다가 인생을 마감한 이 청년의 자취방에 가봤더니 주로 어떤 풍경이냐면, 뭐 집은 이제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죠. 죽었는지도 몰랐었으니까. 가보게 되면 주로 시험 준비했던 이 시험 문제집들, 그 다음에 토익 책들, 힘들었을 때 좀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만들었던 이 포스트잇 응원 문구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요, 한쪽에는 인스턴트 음식 남은 것들,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시켜서 쌓아놨던 쓰레기 더미들, 이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살다가 인생의 희망도 못 느끼고 소망도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한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최악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과거, 고향 이런 것이 계속 나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봄 애플 TV에서 했던 파친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선자라는 이 여성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같이 하숙집을 경영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아주 억척 같은 이런 어떤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남자랑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으로 이 임신한 배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 조선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층민의 삶이었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또 죽어요. 홀로 아이를 키웁니다.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이 이민자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보고 싶고 엄마가 그립고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인공이 언제 오게 되냐면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부산 영도 그 고향으로 오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넘친다든지 현재 나에게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이 이 파친코의 배경과 너무 흡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큰 재앙이 그들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고향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없어졌습니다. 직장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꿈과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 수가 있는데 미래가 창창하고 무엇인가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꿈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일하는 이유가 그리고 집도 하나 장만하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좌절이 된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년 더 연애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이 다 좌절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어떤 행복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신분이 포로예요.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하층민입니다. 노예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일 수 없는 바로 이때이죠. 이런 상황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우울해요. 우리는 보면 우울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텐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제
11시 예배 때 우리 자두, 실은 제가 가수를 잘 몰라요. 뭐 요즘에 여러분 자두 아나요? 자두? 자두 안 나면 이제 좀 연식이 있다. 저는 자두 살고 뭐 이렇게 그냥 같은 종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댄서죠. 춤추는 가수 이렇게 보니까 텐션이 되게 높아요. 텐션 자체가 오늘은 보니까 엄청나게 자제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춤출 때가 좀 어울리더라고요. 노래는 그냥 그랬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가수지만 이제 목이 옛날만큼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두도 나이가 제법 나랑 비슷하나?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네, 텐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텐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고 모두가 우울한데 조금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우울한 거예요. 집단 우울증.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생에 다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플랜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인생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초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인생을 향한 플랜은 고난과 고초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줄 거야. 너희들 미래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뜻밖의 메시지예요. 아마도 힘든 순간에 이 메시지를 접해 들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신분이거든요. 바벨론이 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요 정말 찌질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재앙이 아니고 희망을 줄 것이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줄게.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 딱한데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한순간에 내 모든 삶이 좋아진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이들이 해방을 경험을 하게 돼요.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일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도 잘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온자탄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방이 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운동도 한 것도 아니에요. 원자탄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팩트로 지금 있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갑자기 이들 가운데 실제로 미래와 희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사는 것. 첫 번째로 심리적으로 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때에는 이제 그런 슬로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욜로적,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재밌게 살자. 인스타에 항상 재밌게 올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뭐 친구들하고 젠탕 마시면서 즐겁게 살자. 이런 어떤 주의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것을 고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보게 되면 잠깐은 이런 심리적인 거에 관심이 있지만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드물더라.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이죠. 사회적인 법규를 잘 지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하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고 훌륭한 것 같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숨막히거든요. 매 순간 도덕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에는 도덕적인 삶을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삶의 방식은 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은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욕심들,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하죠. 이것이 많아서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흐려지고 망가지고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 또 괴로움, 이 우울증,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 이 희망은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만들어지고요, 이 회복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손녀와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녀의 얼굴을 보세요. 성격이 아주 세 보여요. 할아버지, 내가 할 거야! 이런 애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를 저어줘야 되는데 지가 한다는 거예요. 애는요, 할아버지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런 아주 고집불통의 성격이 강한 캐릭터의 이 손녀입니다. 그런데 애가 노를 젓는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애는 노를 저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킬도 없는데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움직일까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잡아주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혼자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배가 있는데 혼자서 내가 노를 젓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오고 마지막에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남고 그런 가운데 자꾸 옛날에 대한 그리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저으려고 합니다. 혼자서 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요, 하나님이 노를 저을 때요, 가장 이게 잘 나가요. 아주 빠른 길로 나가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정말 온전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젓고 계실 때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그 노에 손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딱 하나, 그냥 손만 얹고 있으면 이게 배가 너무너무 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항로에 손을 얹고 그 배를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게 되면 내가 손을 얹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가 직진으로, 또 필요한 우회전으로, 좌회전으로 마지막에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회복의 마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방금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우울함, 내 마음의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평안감, 이 놀라운 희망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첫걸음 첫발을 내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그간 교회를 쉬었다가 오랜만에 온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놓젓는 손팔 위에 올라갈 때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미래와 평화와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처음 온 우리 모든 지체들 그런 평화의 희망의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함께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